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먼저 2022년도 새해를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요. 우리 세은의 가족들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시고, 그리고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려서 말씀대로 응답받는 그러한 축복의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유엔이 인류의 새로운 연령 분류표를 발표를 했더라고요. 연령 기준을 어떻게 나누는가. 굉장히 저는 그것을 보면서 상당히 기쁘더라고요. 0세에서 17세까지를 미성년자라고 그렇게 호칭을 한다. 그리고 18세부터 65세까지는 청년. 굉장히 은혜가 되더라고요. 아니, 나 청년이구나. 66세에서 79세까지는 중년. 우리는 다 중년이죠. 중년. 80세에서 99세까지가 이제 노년이야. 노년. 그리고 100세 이상은 장수노인. 그렇게 이제 그 연령 기준 분류표를 바꾼다. 그렇게 발표를 했어요. 저는 아직도 그럼 청년이네. 우리 동기들이 상당히 많네요. 아이고 참 감사하네. 노년은 없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 그렇죠. 노인은 안 계셔요. 다 중년 미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해를 주신 것은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그동안 우리가 살아오면서 미진했던 부분들, 좀 부족했던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다시 한번 회복하라고, 다시 한번 도전하라고 새해를 이렇게 또 선물로 주셨어요. 과거에 매이면 안 되죠. 그래서 과거에 뭐 나는 왜 이렇게 살았을까, 모자라게 살았을까, 부족했을까, 왜 그랬을까, 그러지 말고 새해에 그것을 만회하라고, 역전시키라고 새해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참 감사하죠. 어떤 사람은 새해가 왔는데도 또 과거 이야기합니다. 또 예전에 뭐가 어떻고 또 그래요. 옛날 이야기를 또 해요. 옛날 이야기 하지 마시라고요. 왜요? 앞으로 우리 새해 받을 응답도 많은데 뭔 옛날 이야기를 합니까? 이미 옛날은, 과거는 다 지나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새 일을 이루신다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소망, 희망찬 새해가 딱 밝았다니까요. 불신자들도 보세요. 올해가 검은 호랑이 띠라고 해라고 하더라고요. 호랑이 해. 호랑이 해인데 호랑이 해를 맞아가지고 해맞이 간다. 그리고 또 어디 또 운세 보러 간다고 점쟁이 찾아가고 무당 찾아가고 한 해 가서 내 운세가 어떨까, 내 미래가 어떨까, 내가 합격을 할까 못할까, 당선이 될까 안 될까, 전부 이렇게 지금 잘못된 인도를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부적 하나 쓰지 않으면 사람들이 불안해서 못 사는가 봐. 불안해서. 코로나 어떡하지? 예? 막 또 나라에 막 경제도 어렵고 또 어떻게 하지? 어떻게 안 해서 살지? 막 여러 가지 복잡해. 예? 이게 물어본다고 어디가 자꾸. 교회 다니면서도 물어보러 다니네 또. 참나. 예?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해방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올 한 해를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 말씀, 약속 딱 붙잡고 사시면 우리는 다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영원하지 무당말이 영원한 건 아니야. 무당도요, 다 자기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 다 귀신이 하는 이야기야. 이게 무당말 들으면 큰일 난다니까. 큰일 나요.
아이고 나는 어디로 이사 가야지, 어디로 동쪽으로 갈까 서쪽으로 갈까 무당말 듣고 그러면 큰일 납니다. 말씀 따라가면 돼요. 말씀. 저는 얼마 전에 유광수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처음 듣는 이야기예요. 자기가 하는 말이 틀린 게 많다는 거지. 오, 자기 말만 맞다고 이제까지 왔다는 거죠. 다른 사람 틀려. 나만 맞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런 말 들어본 적이 없는데, 이야, 그게 맞는 말이거든요. 왜냐? 사람의 말은 아무리 맞아도 틀려요. 하나님 말씀만 맞거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도 틀릴 수 있고 상대방은 틀릴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은 틀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붙들으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지. 여러분들도 제가 뭐 이런저런 이야기 하잖아요. 뭐 예화도 들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 할 때요. 그런 예화는 잊어버려도 돼요. 아, 나는 이제 뭐 청년이고 중년이고 그런 거 다 잊어버려도 돼. 잊어버려도 되는데 하나님 말씀은 딱 붙잡아요. 그러면 우리는 승리하게 돼 있어요. 왜냐? 지금 역사는 말씀대로 흘러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말씀대로 이 세상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미래에도 하나님 말씀대로 갑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과 이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이 막을 수가 없어요. 권력자, 독재자가 말씀을 막을 수가 없다니까요. 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 약속을 꼭 딱 붙잡으면 돼. 사람의 말은요, 그냥 참고만 하고 그냥 듣고 흘려버리면 돼요. 그래서 전도서 7장 21절에 가서 보면은 사람의 말을 마음에 두지 말라고 그러죠. 왜요? 사람의 말을 마음에 자꾸 두잖아요. TV에서 정치인들이 어떻고, 어쩌고 막 그럽니다. 그 사람들을 말을 마음에 두면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길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괜히 내가 힘들어집니다. 힘들어져요. 마음에 두지 말아야 돼. 의사가 당신 죽어. 그래도 그 죽는다는 말을 붙들고 살면 죽어 진짜. 근데 참고만 해. 참고만. 왜요? 생사화복의 주관자는 하나님이거든요. 의사가 죽는다고 해도 하나님이 산다고 하면 사는 겁니다. 우리는 의사를 믿는 게 아니요, 하나님을 믿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렇게 딱 올해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딱 붙잡고요, 그것을 믿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 눈에 보이는 현실 막 복잡한 거, 세상 돌아가는 것에 자꾸 너무나 그쪽에 집착하면은 늘 마음이 불편하고 막 짜증나기도 하고 염려가 오고 막 불안이 오고 이래요. 그러지 마세요. 저는 약속 하나 딱 붙잡고 왔는데 지금까지 살았어. 고비도 많았어. 그런데 살았어. 안 죽어. 왜? 사명이 있으니까. 걱정할 게 없거든요. 속지 마시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5가지 이 분야에서 말씀을 받으면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딱 선포되면 나 개인에게 적용을 해야 돼. 나에게 오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지? 물어보면서 나에게 적용하려고 해야 돼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 가정을 향한 말씀은 뭘까? 가정을 생각해야 돼요. 그래야 가정도 살릴 거 아닙니까? 그래야 가정이 말씀을 따라갈 거 아닙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교회에 향한 교회 사역, 거기를 향한 말씀은 뭐지? 이걸 드려야 돼. 그리고 내가 하는 업, 사업, 학생은 공부, 거기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뭘까? 업에 대해서. 직장 포함이 되겠죠. 내가 하는 전문성, 거기에 대해서.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뭘까? 이 다섯 가지를 딱 생각하면서 말씀을 들어보세요. 그래서 말씀을 아주 사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적용을 탁탁탁탁 하시면서 가면 여러분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만 변화하려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내가 작년보다는 올해 조금 더 내가 이런 부분을 내가 조금 바꾸어 보겠다. 바꾸어 보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 됩니다. 우리는 이런단 말이 보통 내 생각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 생각만 맞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내 생각만 막 계속해서 누구한테 막 강조합니다. 내 생각. 내 생각이 이렇다. 내 생각. 그렇게 하면 틀려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고 분명히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11절에 나와요.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가 중요해. 말씀에서 뭐라고 하는가가 중요하지 내 생각은 얼마나 틀릴 수도 있다고 생각해야 돼. 틀릴 수도 있다. 저는 몰랐거든요. 제 생각만 맞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살아가면 갈수록 저 상대방의 생각도 저분이 또 더 맞구나 이럴 때가 많다니까요. 이럴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지나치게 내 걸 너무 주장하면 안 돼. 왜? 틀릴 수가 있거든. 또 내 입장만 너무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내 입장이 이런데 나는 뭐 이런데 내 입장에서만 모든 것들을 다 보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막 이럽니다. 아닙니다. 내 입장보다도 상대방 입장도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상대방 입장, 그분이 처해 있는 현실도 좀 생각하면서 대화도 하고 그래야지 내 입장에서만 막 일방적으로 막 이야기를 해버리면 그건 설득력을 잃어요. 그렇잖아요. 네? 제가 우리 성도들을 볼 때 입장이 다 달라요. 그러면 일방적으로 딱 이야기해버리면요. 이 마음의 아픔이 올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뭐지? 이렇게 봐야 돼. 하나님의 뜻이 뭐냐 도대체. 여기에. 내 지금 처해 있는 입장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찾아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내 주장만 지나치게 막 피는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막 정치인들 보면 싸우잖아요. 내 주장대로 내가 맞다는 거죠. 저는 제가 이렇게 딱 멀리 떨어져 가지고 복음의 안경을 끼고 정치인들이 하는 말 들어보면 다 틀려. 다 틀립니다. 그럴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또 이해가 가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지. 이해가 가는데 하나님 말씀을 딱 통해서 보면 틀려요. 틀리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내 주장을 너무나 내세울 필요도 없어. 왜냐? 우리는 주인이 바뀌었어.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됐어. 나는 죽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 주인 되어서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것을 주장을 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그걸 찾아내면 되거든요. 응? 그렇게 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첫째입니다.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 신명기서 11장 12절에 가서 보면은 한번 찾아보세요. 오늘 본문을 딱 이렇게 줄로 이렇게 해놓고
신명기서 11장 12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왜냐? 확인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어디에? 그 위에 있느니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여러분이 머무르는 그 땅,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직장, 사업, 교회, 하나님이 돌보아 주십니다. 오늘 그렇게 말씀합니다. 항상 여호와의 눈이 그 위에 있대요. 지키시려고, 도우시려고, 돌보아 주신다고 그러잖아. 연초부터 연말까지. 새해 1월 1일부터 2022년도 12월 31일까지 연초부터 연말까지 우리를 돌보시고 여호와의 눈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언약으로 딱 붙잡으세요. 약속이라니까요. 약속을 붙잡으라고요. 약속을. 제가 만약에 주원이가 앞에 있으니까 자꾸 주원이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하게 되네요. 주원이하고 제가 약속을 딱 한다고 해보세요. 몇 날 며칠 몇 시에 롯데리아 하러 와라. 그러면 너 좋아하는 거 다 사줄게. 약속을 딱 했어. 오, 날짜가 딱 됐네. 저는 누가와 약속이 있다, 어떤 계획 뭐가 있다 하면은 제 달력에다가 반드시 적어 놓습니다. 계획 스케줄을 갖다 다 적어 놔요. 몇 시까지, 시간까지 딱 적어 놔요. 왜 주원이하고 약속을 딱 했어? 오늘 또 알람에도 딱 울리네? 딱 가요. 제가 롯데리아 가서 딱 기다려요. 기다리는데 안 와. 주원이가 안 나타나. 전화를 해봤어. 주원아, 너 왜 안 와? 아이, 목사님, 깜빡 잊어먹었네. 지금 어떻게 1시간 넘게 걸리는데 어떻게 올 거야? 그러면 그 물건도 가는 거예요. 약속을 놓친다 이 말이지. 약속을 잃어버리면 배불리 먹어야 되는데 못 먹잖아. 못 먹잖아. 주원이, 아이 목사님, 나는 그런 거 안 먹어요. 지금 제 몸을 보세요. 그래요? 참. 그러니까 말씀을 실컷 들어놓고 하나님 약속을 딱 주셨어. 근데 교회 입구 나가자마자 어디 다 잊어버려. 잊어버려가지고 또 옛날 살던 대로 세상 방법대로 또 말씀 없이 막 세상 사람들 하는 이야기대로 누가 뭐 어쩌네 사람 이야기만 하면 막 살면서 말씀 다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고 싶은데 내가 놓쳐버린 거야. 약속을 다 놓치고 산다니까. 얼마나 억울해요. 억울하잖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주었노니 그랬거든요. 200만이 나와서 가나안 땅 200만 다 들어가야 되거든요. 잠깐이면 들어가요. 며칠이면. 그런데 그 약속을 잃어버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란 말이에요. 잃어버려.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잃어버리고 광야에서 없는 거, 모자란 거, 부족한 거, 추운 거, 더운 거, 무서운 거, 물이 없네, 고기가 없네, 이런단 말이에요. 현실 보고 다 무너져 버려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 주었노니 했으면 어련하게 하나님이 다 주실까? 걱정할 게 없고 그냥 언약 잡고 그냥 누리면서 가면 돼. 그런데 어떻게 돼요? 현실 바라보다가 언약 다 놓쳐버리네. 그러면서 원망, 불평, 짜증, 불신앙 막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막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원망하지. 그럼 어떻게 됩니까? 못 들어가잖아. 언약 다 약속 붙잡은 두 사람이 들어가. 여호수아 갈렙이야. 뭔가 시사해 주는 바가 크잖아요. 왜 보세요. 하나님이 2세들을 데리고 들어가. 2세들. 그런데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하나님은 갑니다. 가는데요. 약속을 이루시려고 하나님 약속을 이루어야 되니까. 홍해가 막히잖아요. 홍해를 갈라버려요. 요단강이 막혔는데 요단강을 갈라버려요. 여리고성, 거대한 여리고성이 있는데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버려요. 왜요? 약속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이. 그래, 그 약속 붙잡은 사람은 그것을 다 보고 체험하고 증인이 되는 거야. 그런데 가나안 땅에 탁 들어왔는데요. 여호수아서 4장 10절에서 12절에 가서 보면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나눈 겁니다. 거기 가서 보면은 이제 다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안악산지를 정복을 못한 거야. 다 정복했는데 안악산지는 안악자손은 거인입니다. 거인. 강대한 족속이고 험준한 그런 산악지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땅을 차지하기 싫어하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그때에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여호수아여, 이 땅 안악산지는 45년 전에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이 아니냐. 이 땅을 주었느니라고 했지 않냐. 아무리 안악 자손이 강하고 안악 성이 강해도 하나님의 약속이 말씀이 있지 않냐. 말씀하신 게 있지 않냐. 그러면서 거기 짤막하게 10절, 11절, 12절에요. 세 번이나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한다. 이 산지를 나에게 주세요. 그래요. 그 보세요. 나이가 85세요. 지금. 갈렙이 85세면 가만히 있어. 아까 몇 년이라고 그랬죠? 중년입니까? 노년이네. 노년. 85세인데 45년 전에 모세가 약속했던 그 약속을 다시 회수해서 회상해가지고 가지고 붙잡니다. 그러니까 85년 동안 그리고 또 45년 전에 했던 그 약속의 말씀을 다 붙잡고 왔다라는 거죠. 약속 붙잡고 와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분명히 하나님이 주실 줄 나는 믿는다. 그런데 그 약속대로 갈렙이 안악자손 안악산지를 차지합니다. 봐요. 저는 이 말씀이 제 마음에 레마로 왔어요. 말씀하신 대로 45년 전에 주었던 그 언약을 갈렙은 계속해서 마음속에 담고 있었던 거야. 약속. 약속은 변하지 않아. 그러니까 이미 약속한 대로 다 지금 이루어져 온 것을 갈렙은 지금 증인으로서 딱 보고 왔거든. 왜? 역사가 막 다 일어났잖아. 홍해 갈라지고 요단강 갈라지고 여리고 무너지고. 그러면 이 안악자손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올 한 해 어떻게 가느냐? 약속 잡으면 돼요. 그래서 믿음으로 쭉 하면은 우리 앞에 장애물들, 홍해 같은 곳, 여리고성 같은 곳, 요단강과 같은 것들이 모든 것들이 갈라지고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약속 붙잡으면 돼요. 얼마나 참 감사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주부에도 잘 나와있죠.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에게만 약속을 주셨어요. 언약, 말씀. 그렇죠. 짐승에게는 하나님이 뭔 약속을 줍니까? 아니잖아. 왜 인간에게만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을까? 왜 말씀을 주셨을까? 말씀 따라 살으라고. 그래서 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주소야. 주소. 내비게이션. 올 한 해 송구영신 예배 말씀과 신년 예배 말씀에 이 약속을 딱 붙잡는 겁니다. 딱 붙잡아가지고요. 여러분의 누구 한 사람이 정리를 딱 해가지고 우리 성도들에게 이것을 딱 해서 요약을 해가지고
집에다가 딱 잘 보이는 데 붙여놓고, 그리고 기도 제목 제가 어저께 4개 내준 거, 또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 붙잡은 거 딱 적어서 딱 놓고요, 기도하세요. 계속 기도해 보시라니까요. 요약 딱 해가지고 붙여놓으세요. 이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보시라니까. 그래서 보세요. 민수기서 23장 19절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그 보세요.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참, 하나님이 한 가지 못하는 게 있어. 거짓말을 못한대.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다. 하나님은 하신 일은 절대 후회하지 않아요. 왜? 인생이 아니까 하나님 다 알아.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그렇지,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참, 저는 이 말씀을 그 20대 때 얼마나 좋아해서 암송했는지 몰라요. 그렇지,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해. 하나님이 인생이 아니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다 행하시고 성취돼. 그러면서 그 히브리서 6장 17절에서 18절에 가서 봐도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한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거기 가서 봐도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한대. 그러면 금방 답 나오잖아요. 사람은 거짓말도 때때로 하잖아요. 그리고 자신이 말한 것을 못 지킬 때도 있어요. 인간은. 왜요? 인간이에요. 그게. 이게 인간은 실수할 수 있어. 그런데 실수할 수 있는 인간에게 왜 그래? 그렇게 말 못해. 왜? 다 실수할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아.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해. 그러니까 하나님이야.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하나님이야. 그래서 말씀 딱 붙잡고 가면 돼. 그래서 보세요. 첫째로 평생 언약. 우리가 평생 동안 붙잡고 가야 할 언약. 이 언약에 말씀이 있어야 돼. 그래야 어려움들을 다 통과할 수 있어요. 누가 그랬어요? 갈렙. 평생 붙잡고 있는 갈렙이.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응? 그래서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평생의 언약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한번 잠깐 요약을 해볼게요. 저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는 남은 여생 전도자로 산다. 이게 나의 언약이에요. 약속이에요. 약속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는 전도를 위하여서, 선교를 위하여, 세계복음화를 위하여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여기 나는 올인하며 살 것이다. 평생 나는 언약, 이 언약이에요. 나의 언약이에요. 평생 언약. 그걸 붙잡고 지금도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갈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나는 예배자야. 그래, 전도자이기 전에, 내가 어떤 산업인이기 전에, 내가 어떤 직분자이기 전에 예배자가 제일 중요해. 나는 예배자로 살 것이다. 예배자.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저는 항상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에게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살아라. 그러니까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제 삶 속에서 24시 계속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예배자로 사는 겁니다. 그럼 예배자로 살면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배자로 살아 삶 속에서 예배 드리면서 사는데 예배 드리면서 어떻게 내가 막 사람들과 막 욕하고 싸우고 막 하겠어요? 하겠냐고요. 예배자로 사는데 제가 누구를 속이고 거짓말하고 막 사기치고 이렇게 하겠냐고. 예배자인데 예배자. 하나님은 우리 성공자를 찾는 게 아니라니까. 돈 많은 사람 찾는 게 아니요. 뭔가 지식인을 찾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예배자로 살아야 된다니까요. 저의 언약에. 나는 예배를 못 드리면 나는 못 살아. 저는 못 견뎌. 제가 오늘 아침에, 어제 밤부터 오늘 아침에 보면서요. 저는 지난 한 해 동안에 많은 네마의 말씀이 부딪힌 것 중에 역대하 7장 1절에서 16절 말씀이야.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기도를 하는데요. 하나님이 그것을 너무 기쁘게 받으시는 거야. 저는 오늘 예배를 위해서 그렇게 일어나. 하나님의 눈과 귀와 마음이 세은의 궤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눈과 귀가 우리 사랑하는 세은의 궤 성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가정 속에, 저들의 사업토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여기에서 기도하는 것마다 우리 주님이 응답하시고, 여기에서 찬양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찬양을 연락하시고, 여기에서 헌신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받으시고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오늘 예배를 연락해야 됩니다. 이럴 때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왔다고 그러잖아요. 불이 내려와 가지고 그 성전 안에 제물을 사르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쫙,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다는 거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순간에 하늘에 불이 내려오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불을 나리워 주옵소서. 성령의 불을 우리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하옵소서.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계속 제 마음속에 여운이 남아있어.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을 탁 치는 네마로 부딪힐 때요, 그 말씀의 여운이 오래 갑니다. 말씀의 여운이 오래 가니까 계속해서 그 말씀이 나를 끌고 가는 거야. 예배 때마다 하나님, 하늘로부터 불이 임해야 됩니다. 저 베드로가 고넬료의 가정에 가서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위로부터 성령이 내려오신지라.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나리워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영적인 예배, 살아있는 예배,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우리 문제를 해결하는 예배, 그런 예배가 딱 돼야 돼요. 응? 말씀. 그리고 세 번째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감사자로 사는 겁니다. 감사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예?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어. 왜냐? 구원받은 게 얼마나 감사해. 오늘 여기까지 와서 새해 첫 예배를 드리는 이거 얼마나 감사하냐고. 이게 감사할 것밖에 없다니까. 네? 감사. 나는 정호진 안수집사님이 송구영 씨님이 때 안 보이시길래 그래서 뭔 생각이 들었냐면요. 우리 정호진 안수집사님 코로나 때문에 지금 혼자 갇혀 있나 막. 그런 생각이 있죠. 그럼 혼자 계시니까 왜 옆에 누구 없으면은 그렇거든요. 이게 기도가 나와요. 네? 기도가 나와.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니 얼마나 감사하냐. 감사하잖아. 감사할 게 얼마나 많아. 그래서 어떠한 환경 속에서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러니까 막 선불 감사하고. 그렇죠? 선불로 문제가 있으면 이 문제 있을 때 더 적극적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뭔가 안 될 때 더 적극적으로 감사하는. 더 잘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러잖아요. 응답 받았어. 좋은 거 있어. 그럴 때만 감사. 그건 누가 못해? 불신자들 다 하지. 우리는 어떻게 되냐? 안 될수록 더 감사해야 돼. 왜냐? 우리가 뭔가 이렇게 안 되는 거 있죠. 안 될 때 하나님은 또 다른 새로운 것들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거든.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어떤 일이 딱 했다. 새로운 걸 준비하고 있다니까요. 바울이 선교하러 유럽으로 가려고 하다가 아시아로 가려고 하다가 성령께서 딱 막아버려요. 막으니까 막 다 준비했는데 계속 기도해 보니까 아니야.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 손을 흔들며 우리를 도와달라고. 또 다른 하나님이 가봤더니 누디아가 있잖아. 가봤더니.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나 내가 막 너무 강해가지고 막 내 뜻대로 내 주장대로 내 고집대로 이렇게 가버리면은 그것 보고 고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고생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물 흐르듯이 잘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물 흐르듯이. 어디 딱 막힌다. 그러면 막히면 또 다른 쪽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가는 거예요. 응? 그리고 제가 개척을 딱 했을 때 개척은 아니에요. 노회장님이 오셔가지고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개척을 딱 했는데. 그래.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이 말씀을 언약으로 굳게 딱 붙잡았어요. 주님만이 그리스도구나.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지. 그래. 이 반석 같은 교회 위에 하나님께서 생명들을 주신다는 거죠.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생명을 붙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다. 참. 얼마나 감사해. 이 언약 탁 붙잡고 가는데 여기 오기 전에 교회 개척 예배를 딱 드리는데요. 의자가 옛날 제가 있던 그 교회에서 옛날 그 뒷좌석에 있는 그런 의자예요. 그 4개를 주더라고요. 4개. 4개 이거 가지고 개척해라. 그래 4개 놓고 예배를 드렸어요. 4개 놓고. 참. 그러면서 이렇게 오는데 얼마나 교회 안에가 추운지 반절을 막았어. 반절을 교회를 막아가지고 반절은 사택하고 반절은 이제 예배당하고 같이 거기 사는데요. 그 교회 사택 그 안에가 영도예요. 영도 겨울이 영도. 어떤 때는 영하 3도 그렇게 내려가. 벽돌로 딱 세워진 집이 그게 벽돌 있잖아요. 옛날 구멍 뚫어진 벽돌 있죠. 그걸로 딱 싸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춥겠어요. 그 안에서 8년을 삽니다. 바닥 불도 안 들어가죠. 화장실은 저 계단에 있죠. 그래서 막 식당도 없죠. 그거 막 만드는 거예요. 화장실 만들고 막. 겨울 되면 다 얼어버려. 다 얼어버리니까 진짜 진짜 또 막 물이 터지고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사는데요. 말씀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7절.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리라. 믿음. 그래 하나님을 믿자. 그러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으면서 원망 불평 짜증 내면 안 되니까 감사하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야,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제가요, 거기 화장실 다 얼을 때마다 여러분 그 뭐요? 압력밥솥 꼭지 띄어내면 그 수증기가 나와요. 딱 피워놓고 수증기에다가 그 호스를 꽂아요. 얇은 그 호스를 꽂아가지고 수도꼭지에다 댑니다. 화장실로 갖다 대고 밤새도록 화장실로 대고 집안에 그대로. 이야. 그 여러분 혹시 뭐 그 수도 막히면 그렇게 해봐요. 쑥 전자밥솥 뚜껑 압력밥솥 뚜껑 떼내면 거기가 씨 올라오는 게 있어요. 거기에다가 호수 있어. 호수 철물점은 팔아요. 그거 딱 꽂아 꼭 묶어요. 안 묶으면 튀니까 꽉 묶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막 대고 다니는 거예요. 여기 대고 여기 대고. 여러분 혹시 코 막힌 거 있습니까? 코 대면 안 돼요. 그런데도요, 참 눈물 말하는 일 많이 있었어. 응? 바닥이 불이 안 들어가요. 바닥이. 그런데도 우리 가족들이 한 명도 원망 불평해 본 적이 없다니까. 참.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런데요, 이제 딸이 고등학교를 딱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학비가 없는 거예요. 등록금, 입학금, 교복 그런 것도 사야 된다고 고등학교 대학생 되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딱 마지막 날 우리 가족 회의를 했어요. 딸아, 입학금이 없는데 하나님이 안 주면 그건 인본주의 쓰지 말자. 하나님이 고등학교 가지 말라는 거야. 그건 알지? 고등학교 가지 마. 하나님 안 주면 가지 말. 가지 말고 공장 가서 일해. 공장 가서 얼마든지 일할 수 있잖아. 공장 가서 기술 배워. 기술 배우고 돈 벌으면 되게. 그랬다니까요. 그런데 딱 전날이죠. 옛날 구연봉 집사님. 옛날 구연봉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에. 그 사람이 다 월급 다 가지고 가져왔어요. 딱 주는데 등록금하고 옷 사고 딱 할 만한 돈을 딱 가지고 온 거야. 와. 그래서 그 등록을 했어요. 등록을 해서 다니는데 참 사연이 많아. 사연이. 에? 운동화가 타버렸어. 뒤꿈치가 다. 딸이 근데 딸아 여기 뒤꿈치가 다 타버렸네. 연탄에다 불 말리다가 연탄불에다 말리다가 다 타. 이거 다 새까맣게 타가지고 어떻게 하지? 응? 어떡하지? 근데 아이 아빠 쭈그리고 신으면 돼. 딱 쭈그리고 딱 신고. 그래서 괜찮아. 참 그러한 그러니까 말 못할 그 목회자의 가정이 다른 성도들에게 말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야. 그렇지? 말할 수 없는 것이 얼마나 말이 있겠어요. 여러분 성도들끼리 말할 수 있잖아. 근데 목사님이 어려운데 성도들에게 말을 하는 것은 불신앙이라. 말 못하지. 말 못해.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까지 다 인도하셨어요. 뭘로? 오직 믿음으로 사는 거야. 현실 보면 못 살아.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래서 우리 새은혜교회 이름을 어디에서 이 이름을 가져왔느냐?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냐. 우리 교회에 오는 모든 성도들은 새 은혜가 필요하다. 은혜 받아야 돼. 누가 왔든지 간에 은혜 받아야 될 교회가 우리 새은혜교회다. 그래서 이것을 언약으로 딱 붙잡고 교회 이름을 쓴 겁니다. 언약.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인생에 언약을 잡으라고 지금 제가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의 언약이 뭐냐?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되게 해주세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가 있고 정말로 소망의 인내가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말씀을 받을 때마다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이사야서 60장 1절에 22절에 가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 라는 그런 교회 언약과 그리고 여호수아서 아까 이야기했죠. 14장 12절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라고 하는 우리 교회가 세워진 이 지역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이 언약 붙잡고 시작을 한 겁니다. 큰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 여러분들 송구영신 예배 때 사도행전 19장 9절에 10절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 신명기 6장 4절에서 11절 말씀을 꼭 딱 붙잡아야 됩니다. 붙잡아야 돼요. 거기 보세요. 오늘 신명기에 가서 보면 뭐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가? 4절에 가서 보면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 성도들 하나님 사랑하되 정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먼저 부모들, 사역자들, 중직자들이 주님이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다 먼저 간직하고 새겨야 됩니다. 새기라고 하잖아. 새겨. 그러면서 새긴 것을 나만 가지고 있지 말고 7절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적당히 가르치지 말라 이 말이죠.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계속해서 이 말씀을 얼마나 우리 아이들에게 각인뿌리 체질시키라 이 말이죠. 그리고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막 붙이시라고요. 말씀을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부모들, 사역자들, 중직자들이 먼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 자녀들에게 이것을 확실하게 심어야 되는데 무엇을 시키는가? 구원의 길 영접훈련. 그리고 개인 양육훈련. 사모늘 제자훈련. 수레전도, 전도훈련. 그래서 성경도 읽게 하고 암송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예배도 성공하게 하고 이렇게 자꾸 하는 겁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자녀들에게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네 가지 응답이 온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땅 들어가면 큰일 나거든요. 하나님 없는 문화 속에서 다 죽어요. 다 죽는다니까. 그러니까 들어가기 전에 우리 아이들이 세상의 문화에 빠지기 전에 말이야. 빠지기 전에 말씀을 약속을 각인시키라 이 말이죠. 이렇게 해놓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네 가지 응답이 온다고 합니다. 거기 보면은 나오죠. 10절 11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주신대요. 크고 아름다운 성읍, 교회, 집, 사업, 토지 주신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1절에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주신대. 여러분 좋은 집도 좀 사세요. 집을 얻게 하시며 그렇죠. 그리고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크고 아름다운 성읍과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것들, 좋은 것들 집만 주는 것이 아니라 집에다 채울 것도 다 주신대요. 그리고 우물을 주시는데 얼마나 사막이 뜨거워요. 불경기가 없게 하신대. 날마다 샘솟는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열매를 주신데 풍요로움, 그리고 우리에게 제자 영혼들도 주렁주렁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응답을 우리 성도들이 다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결론입니다. 말씀 인도는 성령 인도요. 성령 인도 받아. 그게 뭡니까? 말씀 인도 받으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말씀을 따라갔고, 롯은 아브라함 사람을 따라가서, 사람 따라가면 안 돼요. 말씀 따라가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사람의 말에 그렇게 관심이 많아. 그리고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잖아요. 누가? 베드로가 말이에요. 말씀을 의지하여서 그물 내리니까 고기가 엄청 잡히잖아요. 말씀 의지하며 사세요. 당신 말도 내 말도 말고 하나님 말씀 의지하자.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리고 말씀에 붙잡혀서 살아야 됩니다. 바울은 하나님 말씀에 붙잡혔다고 했잖아요. 붙잡혀서 유대인들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하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내가 말씀을 붙잡았죠. 그 잡는 것에서 넘어서서 더 가다 보면 어떻게 되냐? 말씀이 나를 딱 붙잡고 가는 사람이 돼요. 말씀이 여러분을 딱 붙잡고 가야 돼요. 응? 내가 말씀 붙잡으려니까 힘들잖아. 말씀이 여러분들 붙잡고 가는 그 단계까지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면 말씀을 이렇게 따라서 가다 보면 디모데후서 2장 9절에 가서 보니까 해방과 자유함이 있대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 매이지 아니하니라. 내가 지금 감옥에 있다. 내가 곧 죽을 날이 가까웠는데, 응? 그러나 나를 가두고 나를 핍박할 수 있지만은 내 안에 있는 이 말씀은 매일 수가 없고 가둘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 붙잡으면은요, 어떠한 환경과 감옥 같은 현실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해방이고 자유가 올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2022년도 새해 귀한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잘 붙들고 정리하고 기도 제목 삼아서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평생의 언약을 찾게 하시고 개척하셨던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또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약속하신 것들을 붙들게 하시고 4가지 훈련을 통하여서 4가지 응답들을 다 받게 하옵시고 말씀을 따라가며 말씀에 의지하며 말씀에 붙잡혀서 삶으로 모든 곳에서 해방과 자유함을 맛보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